레위기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대로 나름대로 참 장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9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19장에 있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어떤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부흥사처럼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레위기 19장에서 여기에는 전혀 다른 거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성화의 명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의 현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 거룩한 삶은 이거다라고 4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첫 번째 증명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 경외,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라고요?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32절에도 19장 32절에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 경외, 노인 공경,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에서 섬김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거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조선 시대에 효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임금인데 한 번은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십니다. 어떤 동네 가니 어떤 젊은이가 늙은 어머니를 업고는 십리길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왔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꼭 뵙고 싶어서 제가 십리길로 업어서 여기 왔습니다. 임금이 보니 너무 참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후한 상급을 내렸어요.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그 다음 마을에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역시 어떤 젊은이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는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편찮으신데도 임금님을 꼭 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저놈은 불효자식입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임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놈을 매우 치고 하옥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효정 임금은 그렇지 않고요, 저 사람에게도 상급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상을 주라는 겁니다. 이 신하들이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상 주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효종이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 예. 자막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효도는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흉내라도 내는 거.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삶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멀리서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의 전화를 귀찮게 여기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경외입니다. 큰 것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반복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 들어주는 거 경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고 뭐 아버지 10번이나 이야기, 10번째 이야기합니다. 예? 이걸 귀찮아하지 않는 거, 경청하여 잘 듣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지루할 수 있는 반복 속에서도 부모님 그 자체를 귀히 여기며 끝까지 경청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이죠.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품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아니, 성경은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분의 필요를 잘 살피는 태도, 바로 거룩의 첫걸음, 가정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노인을 공경합시다. 네, 이게 거룩의 삶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이냐? 레위기 19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이 왜 거룩일까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게 왜 거룩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그냥 안식일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안식이라고요? 나의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시간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러한 행위가 오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내에 생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달려온 우리 자영업자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쉬어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믿음의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요,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을 의미하고 신약 시대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이고, 오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귀히 여기라 말씀했잖아요. 이 영어로 레버렌스라고 하는 경회를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라, 경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항상 따로 나오는 것이 너와 나와의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너와 나와 맺은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3절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 다음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사인을 말해요. 약속한 사인.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건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는 거. 이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연애할 때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여러분 낸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랬던 경험 없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사랑하며 시간을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낸단 말이죠. 바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쓸지니, 이렇게 힘쓸지니.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에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시는 우리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그냥 의식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묵상하면서 그럴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심령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로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안식 후 그 다음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 부활하신 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을 잘 지킵시다. 네,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날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읽어봅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무익하다,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성경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자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한 신이다.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나라들마다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일본에는 편의점이 5만 5천 개인데 신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신을 모시는 곳을 신사라고 말합니다. 신사가 8만 개입니다. 8만 개. 편의점은 5만 5천 개인데 신사가 8만 개.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 후쿠오카에 신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사는 뭐냐면 학업의 신이에요. 학업의 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돈을 내고 그러면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우리 저 팔공산에 갓바위 가면은 이 부처가 갓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되면은요 버스로 그 갓바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합격하게 달라고. 제가 한번 올라와 가봤거든. 갓바위에.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후쿠오카의 그 신사도요 버스도 많고. 근데 거기에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가서 뭐 하는데 거기는요 아이들이요, 유치원 같은 아이들이 가방에 메고 거기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신사 앞에 절을 하려고. 야,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너의 신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주식 차트의 등락이나 통장 잔고의 이 숫자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도 어떤 여기에 자신의 자산 가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명예의 우상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 쾌락의 우상이 많아요. 짜릿한 거, 그 순간만큼은 기분 좋게 하는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여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돈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에 아주 정말 통찰력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욕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자, 마지막으로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이 삶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4절까지 저희들이 봤잖아요. 5절 이하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 전체가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9절의 절정은 뭐냐? 19장의 레위기 10가의 절정은 이웃 사랑.
그 핵심이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요 구약의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요 이웃사랑이,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사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레위기 19장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웃과 경제적인 이익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 경제적인 이익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들어온 거 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라. 이웃과 나누라. 이것을 이웃사랑이라 말합니다. 9절 10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 룻게 룻.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둬라.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정말 하루하루 사는 이 룻이요,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잖아, 그렇죠? 결국은 자기에게, 보아스에게 큰 복을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이웃사랑. 우리가 장학주의를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거,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나눌 줄 아는 거. 또 성경에 보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오늘 이웃사랑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다 들으면 아는 내용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자, 13절 14절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주라 이 말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며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 오늘날로 그냥 편하게 표현한다면 이곳에 주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웃에게 피해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내 편하기 위해서 꼭 거기에 주차하는 거, 이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이걸 거룩이라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잘 없는데 예배 드리면 꼭 가야 앉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내 앞으로 지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우리 엘리베이터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오늘 성경에는요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이거를 여기는 거룩이라 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웃을 선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피해를 안 끼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선대할 줄 아는 것. 18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34절에도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손님으로 이 땅에 온 그러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오늘 말합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창원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잘 대접하라. 성경 그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손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선교의 방향이 이주민 사역으로 방향을 거의 많이 틀고 있어요. 찾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온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되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 가운데 네팔의 윤은호 선교사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네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거기에서 네팔 복음화, 꿈이 네팔 복음화예요. 교회들을 세우고요,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복음 전하는지, 어찌 보면 역파송의 기회가 된 것 같은 것이죠. 역파송. 여러분, 한국은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때로는 앞으로 계속 부족할 텐데, 이를 또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계속 교회마다 줄어드는데 그 다음 세대에, 특히 다문화 가정의 우리 자녀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로 꼭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문화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한 번 어제 어느 우리 집사님이, 할머니거든, 할머니. 근데 우리 손자가 아직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할머니, 친구들이 내 얼굴 검다고 하는데 뭔가 하얀 거 바른 거 좀 주세요 하더래. 그 어린이집에 가면 놀린대. 색깔이 다르니까 얼굴 하얀 거 좀 발라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룩의 삶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잘 돌보면 오히려 위대한 선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을 선전하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거룩한 삶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삶은 뭔가 정말 얌전한 옷을 입고 뭔가 목소리가 글글하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근엄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요, 더 적극적인 과연 경건이 뭔가 야고보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경건을 이렇게 말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과를 돌보는 거. 혼자 계신 분들, 이 과부를 잘 돌아보고 환난 당한 자, 어려움 있는 자를 돌보는 거, 이거를요 진정한 경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만나주고, 이 경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종합하여서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오늘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하였으면 좋겠어요. 첫 출발은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거룩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것, 내 처소 성전 내 안식일이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 우상을 없애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 일부 예배 마치고 장사도 잘 돼요. 식당 장사할 때. 근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이유가 뭐냐?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번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나눠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막 몇 배로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꾸 나눠보세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 레위기 1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고 탁월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